대강절 네 번째 주간입니다. 작년 대강절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요, 미국의 이슬람 가족과의 인터뷰 기사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한 이슬람 가족이 있는데 그 미국 기자 가서 인터뷰를 한 거예요. 당신은 크리스마스가 오면 불편하지 않느냐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불편하지 않대요. 왜 불편하지 않냐면 크리스마스가 만일 거룩한 날, 홀리 데이라면 그건 불편하겠지만 이 크리스마스는 이미 홀리데이, 휴일이다, 노는 날이다. 그래서 하나도 불편하지 않고 우리 가족도 이 크리스마스를 즐긴다. 그런 얘기를 한 것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미 그 귀한 성탄절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이 아니라 그저 자기들만의 희락을 위한 날로 변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그 성향이 좀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미국 쇼핑가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운동 중에 하나가 어떤 운동이 있냐면, 요즘 전 세계를 혼란케 하는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들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종교적 통합운동이라고 해서 서로 갈등하지 말고 종교가 서로 공존하자고 하는 운동들이 있습니다. 그런 운동들 때문에 그런지 이 비즈니스계들이 좀 마인드를 바꿔서 어떻게 하냐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지 말고 해피 홀리데이라고 하자, 그렇게 구호를 바꾸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인류애적인 축제로 바꾸자, 이런 운동들이 사실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씁쓸했어요. 예수님이 빠진 크리스마스, 그것이 과연 진짜 해피 홀리데이인가?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가를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메리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또 우리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수태를 예언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우리가 수시로 말하는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주 잘 나타내주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 28절에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첫 번째로 한 인사가 뭡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은혜를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 과연 마리아가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 뭘까요? 그녀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했기 때문에 그 사실로 인해서 은혜를 받은 자라고 말하는 걸까요? 물론 맞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은혜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 핵심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은혜가 무엇인지를 설명해주는 귀한 말씀들이 곳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보게 되면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브리엘은 여러분 미가엘과 더불어서 성경에 그 이름이 존재하는 두 천사 중에 하나죠. 하나님은 우리의 힘, 이런 이름을 갖고 있는 이 가브리엘은 주로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는 천사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가 어떻게 왔습니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왔다, 그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는 그가 단순히 하나님의 심부름을 했다고 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임하셔야 되는데, 인간 앞에 하나님이 직접 임하시면 인간들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날의 심판의 날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곳에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우리들의 신앙으로 얘기하자면 성령께서 임재하셨다라는 말로 또 우리가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마리아가 사는 작은 동네에 임재하셨습니다. 가브리엘은 이를 통해 마리아에게 어떻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은혜 받은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단어적인 의미로 본다면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물을 의미할 때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라는 말을 관계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하자면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은혜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찾아오심이다. 그것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복된 인생으로서의 우리의 은혜로운 삶은 하나님의 찾아오심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까? 그저 어떤 사람의 인도로 무심코 교회에 왔다가 우연하게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까? 그럼 우연하게 우리가 복음의 세계에 들어왔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에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단지 섭리만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보내심을 받은 자를 통해서, 당신이 보내신 자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일 때가 있어요. 엘. 이 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을 뜻하는 거죠. 엘은 하나님을 뜻하는 겁니다. 엘로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말할 때 엘 쓰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엘이 하나님에게 붙지 아니하고 천사나 사람에게 붙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처럼 가브리엘, 그렇죠? 미가엘 이렇게 붙일 때가 있고, 사람의 이름은 뭐가 있어요? 사무엘, 다니엘, 그렇죠? 엘리야, 엘리사, 이렇게 사람에게 붙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나 천사에게 이 엘이라고 이런 그 단어가 붙을 때는 어떠한 의미를 갖냐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띠게 돼 있어요. 다른 말로 뭐예요? 하나님의 대행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인자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보내심을 받은 자를 통해서 그들의 삶에 임재하여 주신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실 때 영으로 찾아오기도 하시지만 당신의 보내심을 받은 자를 통해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살아가면서 때로는 절망적이거나 낭망적일 때가 있었을 거예요. 아무 희망이 없을 때 누군가 찾아와서 우리에게 복음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위로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얼마나 큰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고 그렇죠? 힘이 나는지 모릅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어서 깜깜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었는데 그 사람을 만남으로 해서 우리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것을 볼 수 있죠? 누가 찾아오신 겁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당신의 보내심을 받은 자를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은혜다. 은혜다. 여러분 은혜 받은 자이십니까? 여러분 다 은혜 받은 자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찾아오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다 은혜 받은 자예요. 오늘 가브리엘이 와서 마리아에게 첫 번째로 말한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하는 그 의미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네가 경험했다. 하나님이 네 인생에 찾아오셨다. 어떻게 보면 이 갈릴리, 어떻게 보면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그런 지역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촌동네라고 해서는 나사렛까지 하나님께서 잊지 아니하시고 마리아를 찾아오셨다. 그것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의 역사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능력에 만해서, 우리가 좋은 일을 하는 행위적인 어떤 그런 그 우월감이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이유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인생에 찾아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감당할 수도 없고 때로는 그게 이해가 되지도 않는데 감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크나크신 사랑의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말합니다.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찾아오심의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말해요?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겠다 하는 약속을 통해서 그 마음에 평강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자,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그 인생에 찾아오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확인시켜 주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어떤 것을 갖게 하세요? 샬롬의 평화, 평강을 갖게 하시더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질병에 들 때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사업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너무나 괴로워 힘들어서 이렇게 어떻게 살 수 있을 것인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보내심을 받은 자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위로를 주시는데, 우리가 그 위로를 받고 나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때로는 목회자를 통해서요, 때로는 믿음의 친구를 통해서요, 때로는 가족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뭘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낭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가 넘어질 때쯤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보내신 자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29절을 보니까요, 정작 마리아는요, 이 말을 듣고 나서 너무나 놀라서 이런 인사가 어찌미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실 마리아는 갑작스러운 가브리엘의 방문과 그의 인사의 의미를 전적으로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때 가브리엘이 두 번째 메시지를 이 마리아에게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30절과 3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전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타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했어요. 오늘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전해준 메시지는 너무나 충격적인 메시지였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네 마음에 평강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해놓고 나서 그녀가 혼자 감당할 수에는 너무나 버거운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처녀로 살아온 여자에게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 아들을 예수라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두 번째 성격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성격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찾아오심의 은혜다. 이 찾아오심의 은혜는 뭐예요?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였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의 성격은 뭐냐면 하나님의 초청하심입니다. 그럼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초청하심. 여러분, 하나님의 초청하심이라고 하는 거 뭡니까? 우리 삶의 자리에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들어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초청하심입니다. 오늘 마리아에게 전해진 소식은 사실은 여인에게 감당하기 버거운 일이었죠. 당시 이스라엘은요, 처녀가 남편이 없이 임신을 하면요, 동네 청년들이 돌을 가지고 가서 즉결 심판을 할 수 있는 율법적인 그런 규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임신을 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것? 난 죽을 수 있다. 그냥 죽는 것도 아니고 나는 철저히 모욕받다가 죽을 수 있다. 너무 억울한 일이다.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일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어떻게 말합니까? 34절 보니까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 말은 어떤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강한 거부감을 표시하고 있는 거죠. 내가 처녀인데 어떻게 내게 그런 억울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고 용납할 수도 없습니다. 천사가 말해도 감당하기 싫은 것은 감당하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 사랑해서 봉사하죠. 하나님의 사랑해서 우리가 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요. 사람 때문에 넘어져요. 정말 내가 선을 다했는데 억울하게 돌아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너무나 힘들어서 내가 이렇게 사람 때문에 힘들 것 같으면 못하러 그렇게 충성을 하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일한다 하더라도요,
굉장한 인정과 칭찬은 아니더라도 모욕은 받기 싫어요. 모함은 받기 싫어요. 그게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마음 아니겠습니까? 마리아도 아마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 것은 좋아요. 하지만 자기의 이해 범위 안에서, 내가 용납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셔야지, 내가 이해도 못하고 용납도 못하는 그 너머 그 범위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는 순종하기 너무나 힘든 거예요. 오늘 천사가 그런데 그러한 이 감당하지 못할 그 일이 마리아에게 뭐예요? 은혜다. 은혜다.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마리아야, 지금 너는 이 일이 네 스스로 감당치 못할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네가 순종하여 그 일을 감당하면 너는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실 그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영적인 초청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적의 전제가 뭘까요? 기적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게 기적입니까? 불가능한 터전에서 일어나는 것이 기적인 거예요. 그렇죠? 불가능하다 생각할 때 그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지면 이건 기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게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도무지 할 수 없다는 인간의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라고 고백하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초청하심 안에 들어오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마리아는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거절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마음에 이후에 있을 수 있는 수많은 부정적인 고난들이 생각났기 때문에 아마 그녀는 이 모든 것을 거절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단지 사람의 마음을 이해시키고 흡족하게 만드는 감동의 수준에 머물지 않아요. 은혜라는 것은 감동의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는 뭡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도전하게 하시는, 나아가게 하시는 그 순종의 역사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보통 설교 들을 때요, 제가 이제 설교 듣고 나면 이제 밖에 나가면 어떤 분들이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종종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참 감사하긴 하지만 그것이 목사님 제가 감동받았습니다, 목사님의 생각에 제가 동의합니다, 그런 것에 은혜라는 말이 사용되면 그건 본질적인 은혜의 그 본질은 중심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게 은혜냐? 내 생각이 달라, 내 감정도 달라요. 근데 하나님의 영으로 강권하여서 내 심령을 뒤바꿔서 나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시고 도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면 그것이 뭐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게 은혜의 역사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한 발돋움을 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 도전케 하시면 그것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각처에 있는 선교사들을 잘 압니다. 저도 선교사이기 때문에 선교사들을 만날 일이 많은데 참 재미있는 것은, 제가 이제 한 번은 아마존 근처에 있는 이제 선교사님들과 만나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처음부터 아마존을 계획해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각자 가고 싶은 나라가 있었어요. 기도하던 나라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자기 마음 가운데서 어떤 마음을 주냐면 그 선교지로 가라고 하는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어느 사람에게 터키로 가라는 마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프리카로 가라는 마음을 주세요. 그때 굉장히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워요. 고민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 마음을 주셨을까? 나는 전혀 그 생각이 없는데 왜 이 마음을 주셨을까 생각하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상황을 통해서 어떻게 만드시냐면 굴복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순종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순종하게 만드셔서 그가 앞으로 나갈 때 뭐예요?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도전이에요. 도전. 내 머리는 이해가 되지 않고 내 마음으로는 감당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나는
걸어가겠습니다 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편에서는 초청이고 우리 편에서는 뭐예요? 도전인 거예요. 도전.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나라에 도전케 하실 때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어떤 즉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그냥 우리 생각에서 이게 아니라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 어느 날 목사의 설교를 듣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내 마음 가운데서 말씀 비수같이 탁 꽂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명하신다면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마리아가 그렇게 혼란스러웠을 때, 두려움과 염려가 엄습했을 때 그녀의 모든 생각과 감정을 멈추게 하는 선포 같은 말씀이 있었어요. 그 앞에 쭉 있지만 대표적으로 37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3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그래요.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들어서 여러분들이 머리로서는, 마음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일을 내가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향해 나아가는 도전의 삶을 살겠다라고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한 걸음 발돋움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의 역사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요, 이 목회하면서 저는 사실 여러분들 보기에도 그렇지만 제가 마음이 굉장히 넓어요. 마음이 굉장히 넓어서 모든 걸 다 담아도, 유머인데 못 알아듣는구나. 보통은 마음을 좁다고 표현하죠. 그래서 마음이 너무 넓어서 다 담아도. 조심하세요, 여러분. 참 제가 제 자신을 볼 때만 해도 참 부족함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교회 목사로 삼으시고 또 선교로 삼으시고 그렇게 할까? 근데 제가 제 목회기를 쭉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저를 많이 훈련시키시고 꺾으실 때가 많으세요.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그래서 실망할 때도 있고 낭망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꼭 길을 걸어오게 하실 때는 말씀의 위로를 허락하시더라고요. 너무나 힘이 들어서, 한 번은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너무나 힘이 들어서, 고통받아서 힘이 들어서 도대체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데 라디오에서 목사님 설교가 들리는데, 미국인 목사님 설교를 하는데 제가 영어 설교 잘 못 알아듣는데 그날따라 알아듣는 단어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세컨 찬스를 주신다. 제가 그 마음을 위로를 받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고쳐서 사용하시는구나. 그 마음 위로를 받고, 그래, 한 걸음 더 발디듬을 하자. 그러니까 발돋움을 하나 더 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더 구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알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재미있는 게 뭐냐면, 저는 목회하면서 또 신앙생활 너무나 재미있는 게 뭐냐면, 분명히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데 그 두려움을 깨치고 한 걸음 걸어가면 거기는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대로 되는 일이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자라고 하는 마음을 어느 순간에 품게 됐어요. 기도해서 용기 있고 한 걸음 걸어가면 내 머릿속에 수많은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실 때는요, 때로는 시험을 두실 때가 있어요. 시험 같은 걸 두실 때가 있어요. 테스트. 트레이닝을 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광야 같은 시험을 맞이할 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이기라고 주시는 것이지 용기를 내고 나아가라고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 넘어뜨리려고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히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했는데 원래 원어적인 뜻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것이 아니라 인내가 너희의 온전한 일을 만들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시험을 당할 때, 고통을 당할 때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더 크신 일을 이룰 것이다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인내를 가지고 나아가면 그 일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역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분들은요,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을 당하면 이기면 되는 거예요. 절망하지 말고 말씀 붙들고 일어서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5절부터 8절 말씀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기 있나요? 네. 우리 함께 더불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했어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하는데 뭐가 부족하거든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서 온전한 게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지혜가 부족할 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무엇을 통해? 말씀을 통해 지혜를 주세요. 말씀을 통해.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의지하여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뭡니까? 점점 우리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한 마음을 품는 사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으로.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두 마음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세상도 사랑해요. 두 마음 품고 살아가요. 그러다가 점점 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세상적인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세요. 이를 통해서 더욱더 굳건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세 번째 은혜가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육신적인 은혜. 한번 좀 크게 해보세요. 성육신적인 은혜. 이거나 중요한 거예요. 그럼 대강절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의 성육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성육신의 사건을 찬양하는 날이 이것이 대강절이에요. 성탄절입니다. 그렇죠? 성육신이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인간의 몸으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역하시고 나중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사건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게 성육신이라는 개념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따라 살기 원해요. 예수의 제자로 살기 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성육신으로 오셨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육신적인 삶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성육신적인 삶을 따라가 살아간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데 낮아지게 하면 낮아지게 하시고 높아지게 하면 높아지게 하시고 십자가를 위해서 죽으면 뭐가 우리에게 기다린다는 거예요? 부활이,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기다리고 있음을 그대로 믿고 살아가는 것이 성육신적인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죽이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시는 겁니다. 우린 죽기 싫어가지고 그렇게 도망다니고 죽으려고 할 때는 아유, 나 이때까지만 예수 믿고 이제 못 믿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정말 충성했는데요, 여기까지만 믿고 더 이상 믿지 못하겠습니다. 부자 청년에게 야, 너 나 따라오려거든 네 짐을 다 버리고 나 따라와라. 아이고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기는 원하는데 여기까지만, 내가 재물을 다 버리고는 못 따라가, 여기까지만 따라가겠습니다. 아,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은데 내 아버지 장사를 좀 드리고 장례를 좀 드리고 따라가겠습니까? 야, 죽은 자는 죽은 자가 장사하고 산 자는 너를 따르라. 우린 어디까지는 주님을 따라가는데 거기 이상은 못 따라가게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아무런 소망 없이 완전히 망가질 것 같으니까. 근데 여러분, 성육신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주님의 뜻이라면 난 죽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죽음 뒤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부활하심이 있다고 믿고 따라가는 것이 성신적인 믿음이고 성신적인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살아가게 하실 때 성신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죽음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으면 하나님이 살리시면 사는 겁니다. 안 주려고 해도 주님이 네 생명 여기까지 나가면 끝나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주님 확실히 믿고 주님의 뜻대로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38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38절 보세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했어요. 천사가 온 사명이 뭡니까? 마리아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폭적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는 성육신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천사가 갖고 온 메시지 사명이었죠. 그렇죠? 그랬더니 마리아가 이제 모든 것 위에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말하면서 완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낳으시고 키우시고 그분을 정말 그리스도로 살도록 헌신껏 도운 믿음의 여인이 됐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어가신 다음에 부활하신 것을 경험하고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가장 충실한 주님의 여종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 되세요. 종 되시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생명을 맡기십시오. 절대로 손해 안 봅니다. 하나님께서 죽이신다면 하나님 저 죽이세요 그래요. 하나님 저 살리시면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그래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당신의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